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17도, 8도 막 이렇게 우리 동네에 올라갔어요. 그날 뉴스를 보니까 꽃망울이 터지려고 그런다라고, 그리고 전국 뉴스인데 격포 얘기가 나왔어.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들이 잠을 깨고 나왔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해서 연료비도 비싼데 그냥 이렇게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또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체온 관리 잘 하시고 감기, 독감 이런 거 유의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한 그런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 많은 노동력을 마구 부려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요,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소. 그런데 이 바로가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성경에 그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되어진 재앙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지금 2주째 지나왔으니까 아직 출애굽기 안 들어갔는데, 이번 주차, 오늘 가져가시는 3주차에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10번의 그 재앙. 물이 피가 되어 개구리가 그냥 여기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까지, 왕궁에까지 개구리가, 그때마다 바로가 그래 알았어,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 그런데 막상 또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악한 그런 그 마음이다. 티끌이 희가 되고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가축떼가 죽음을 당하고, 요즘 무슨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가축이 죽어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던 거야. 독종이 퍼지고 악성 종기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기가 갑자기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잿더미 올라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을 때마다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이게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 7번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런 우박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런데 그 우박과 더불어서 유황불도 같이 떨어졌다고.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밤낮이 없이 천하가 캄캄한 겁니다. 이것이 사흘을 간 거야. 그래서 바로가 손들고, 그래, 네 백성들 끌고 나가라. 근데 막상 또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스톱, 안 돼. 그런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애굽의 전역에서 동네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집 저 집에서 사방에서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는요 3명이 죽습니다. 할아버지 중에서 장자였는데 또 그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장자가 있었고 또 그 손자 아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처음 난 집집이에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초태생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서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밤을 새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아무 집도 그 통곡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조용한 가운데. 왜 그래요? 그날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라. 우슬초로 만든 솔루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실제로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고 짐승 한 마리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로가요, 바로 왕이요, 이제는 진짜 번쩍 들은 거야. 두 손 번쩍 들고, 그래 내가 손들었다, 내가 졌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오. 왜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착하고 선하고 의를 행하고 법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른 집에는 누가 들어가 있든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안 바른 집은 누가 들어있든지 그 중에서 초태생은 죽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발리워진 심령은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는, 유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래 올 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서 일과의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적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이러면서 극구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야. 덜덜덜덜덜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머리에다가 물을 얹어서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오실 적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었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뭐라고? 기뻐하는 자라. 다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오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마 영으로 통찰력을 주셔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받으시면서 일어난 이 광경을 보면서 확신한 거야. 왜? 조금 뒤에 성경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두들부들 떨면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을 적에,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어디까지 복종하시는 거 하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라고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흘리신 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다르게 부릅니다. 보통 피가 아닙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이라고 부르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내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총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만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게 될 적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고져 있던 집에는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다 죽지 않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피가 발려져 있는 심령은 어떤 상태에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피공로 때문에, 그 피의 역사 때문에, 그 놀라운 피의 은혜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또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두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강도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장 그 중한 죄인들에게 처형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는 아주 중죄인 강도들 둘이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이 까딱까딱 해가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평소에 강도로서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 같으면은요, 얼마나 끔찍한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생겼나 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죄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68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공로를 믿고 죄 씻김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여리고 성, 아주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 성에 들어가서 어느 한 집에 잠입을 하게 되는데 기생의 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보가 됩니다. 그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은 그 당시 아무튼 그 병졸들이 들이닥치면서 누구냐 내놓으라고. 그때 그 라합은, 기생 라합은 이 사람을 그 지붕 위에 그 볏짚이라든가 이런 거 놓은 그 속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 가요. 나중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에 너가 너의 식구들 다 집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창문 밑으로 빨간 줄을 갖다가 들여놓아라. 이것이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하잖아요. 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이러면서 마지막 돌고서 와 할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나중에 말씀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깔려 죽었죠. 그리고 그 정탐으로 갔던 두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을 갖다가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그 여리고 안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은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집의 창문 밖으로 내리웠던 붉은 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그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던 그 가정이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다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때에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심령 속에 받은, 보혈의 피를 심령 속에 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유월하는,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3년 만에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때 여러분 성찬식 행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포도주를 조그만 잔에다가 마시면서 이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 분급을 하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을 먹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된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과 한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는 세대 이 모든 백성들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발라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 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적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가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요 이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언제 알 수 있을까? 어떤 성도는요, 예수 믿자마자 이것이 믿어졌대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믿어졌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 받았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는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혹여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몇 독 통독을 하고 성경 무슨 3년에 걸쳐서 그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그래 하지 아니해도 어느 한순간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는 순간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 이제 그 뒤에 있는 쭉 말씀들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요한에게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하루 정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순간 그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심령 속에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신 죄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는 반석이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선택받는 그 역사 뭡니까? 일순간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터치해 주시면은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니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알아지고 그냥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받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가 받을 무엇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 심령 속에 썩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적에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돼. 그냥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냥 아주 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대우하는 대로, 내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럴 적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고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만 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 계시지만은 아주 야윈 그런 모습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심령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성령은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적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을 터쳐 주시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갖다가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능력, 권능 이런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능력을 주시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해결 못해.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쏟아 나오게 될 적에 그 듀나미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힘을 주시니까요, 집채만한 바위덩어리가 일순간에 공깃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공깃돌만한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또 한 이름 가운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보혜사의 의미는 옆에 서서 도와주는 이, 옆에 서서 위로해 주는 이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끙끙 그냥 앓고만 있는데 그런데 어느 일순간에 그 끙끙 앓던 그 골치 아팠던 이것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요. 그때가 언젠고 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할 적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면은요,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위로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법대 교수인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무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도 불타버리고 이 스페포드 교수님의 그 호숫가에 있는 집도 완전히 불태버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적에 그 교수의 부인이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막 이 주위에 막 이런 다 불타버리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여러 날 다니다가 나중에 의사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식구들이 프랑스로 잠시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나 자기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거 처리로 인해서 자기는 남고 그 아내와 두 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운행에 가다가 철갑선을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해요. 그래서 두 딸들이 바다에 그냥 잃어버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첨보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일 다 제껴두고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그 선장하고 얘기가 되어서 선실에 가서, 그 선장이 있는 조종실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자리가 바로 그 배가 자초되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선실 방으로 옵니다.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여기가 그 두 딸이 그 수장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이거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서 펜을 들어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을 글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찬송가로 작곡이 되어지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캄캄한 한밤 그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께서 그를 방문해 주시니까 그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이 다 물러가고 위로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그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의 듀나미스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있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적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은 능력의 현장이요, 그 현장은 위로의 현장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함으로 2023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위로하심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